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본문 구절은 매우 흥미로운 사건을 기록해 놓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는 왜 이런 배경이 나오는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말씀에 대한 오류를 그나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때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건너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걱정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뜻하지 않게 바람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높아지고 더욱이 배까지 물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경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순풍에 돛단 듯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더 힘들고 고난이 올 때가 많습니다. 불신자하고 다른 점은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탔다. 한 배를 탔음에도 우리 신앙이 불신에 빠질 때가 있고 신앙이 훌륭할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한 배를 같이 타고 가십니다. 절대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죠. 또 이런 제자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온 천하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들은 자기 전 재산과 가족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곁에 두고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정작 자신에게 죽음의 위협이 휘몰아칠 때는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군지조차 의식하지 못해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믿음을 북돋워 주기 위해 예수님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쫓았다고 하는데 과연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찬송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깊은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 과연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지금 공경에 처해 있고 이것은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의심, 불신, 염려 이런 게 익숙한 환경 아닙니까?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신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게 필요했거든요. 왜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시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할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고 제자들이 인식을 하고 왜 그러냐면 이 자연 만물은 인간의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영역입니다. 그 신적인 권위를 드러낸 사건이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 사건이 나오는데 이 본문 사건 또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 본문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게 지금 이 가다라 지방이 나오는데 가다라 지방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다라 지방까지 가셨을까요? 일부러 가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마귀 들린 사람 때문에. 이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치시려고 작정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 먼 길까지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그 먼 거리를 찾아오시고 일부러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시기 위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 26절부터 39절까지는 많은
오류를 낳는 구절이기도 하고 사람의 상상력을 키우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제시한 만큼만 가야지 성경에서 알려주지도 않은 것에 대해 본인이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본문에서 잘 읽어보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렇게 다시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 또 나옵니다. 마귀들, 개역 성경에는 귀신들 이렇게 나와서 혼동을 일으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샤머니즘의 요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귀신이 뭔 귀신입니까? 일반 사람들이 막 믿어서 오면 귀신 나오면 죽어서 홀령이 떠돌아다니다가 사람 몸속에 들어간 모양이구나 이렇게 억측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데는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의 혼이 이런 귀신이다 이렇게 주장한 데다 있고 무슨 제2 아담설 주장하기도 하고 온갖 거짓 교리가 난무한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처럼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마귀하고 마귀들 존재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서 난 것들을 좋아하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이렇게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가 사탄이어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이 적혀져 있을까요? 베드로가 사탄의 종노릇하니까 배후에 사탄이 있어서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꾸짖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명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귀가 환생하에 나타난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가 결국은 마귀 종노릇 하고 있구나. 이걸 예수님이 간파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 그 자체도 아니며 마귀가 환생한 존재도 아니며 또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를 마귀짓 하도록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는 순전히 자기가 원해서 마귀의 종노릇한 것뿐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면 가룟 유다가 마귀였으면 생각을 넣어줄 필요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마귀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있는데 이 자가 마귀가 들어가는 통로가 뭐였습니까?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가 하는 행동은 돈을 훔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돈 욕심이 많았습니다. 총무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총무 역할을 했는데 돈을 맡다 보니까 돈 욕심이 많아서 빼돌리던 자였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자가 사탄이었다. 그러면 사람이 사탄의 노예가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원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 통로를 통해 사탄에게 허용을 하는 것이지 나는 거룩하게 사는데 나는 떳떳하게 사는데 사탄이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통로가 뭐였는가?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사탄이 들어가 사탄이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그걸 아시고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큰 역,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여기 사탄을 가리켜 몇 가지 명칭이 공통된 명칭이 나옵니다. 큰 용, 그 다음에 옛뱀. 옛뱀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했던 그 뱀. 또 이 사탄의 명칭 중에 하나가 마귀입니다. 동일어입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속입니다. 왜 어떻게 속입니까? 이 세상이 멸망당할 텐데 이 세상이 유토피아처럼 속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 멸망당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더 타락하면 타락했지 좋아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걸 이렇게 속이는 자가 마귀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 큰 용, 저 옛뱀 동일어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사탄은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그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 엄밀히 따지면 사탄은 천사가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타락한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상에 창조물이 있습니다. 그룹, 스랍, 천사.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룹과 스랍은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8장 14, 15절에 보면 두로왕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당시 두로왕뿐만 아니라 이 두로왕에 빗대어 사탄에 대한 이중 예언을 해주십니다. 성경에는 이게 자주 언급이 됩니다. 한 예언을 통해 이중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로왕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결국 사탄이 이렇게 멸망당한다 말씀하신 구절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28장에 14, 15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덮는 그룹이 두로왕이겠습니까? 이건 누굴 말합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을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법을 저질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장이고 살인자였습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그룹입니다. 그룹은 날개가 있습니다. 또 얼굴이 4개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그룹을 보는데 그들의 얼굴 모습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그들 넷이 왼쪽에는 소의 얼굴을 가졌고 그들 넷이 또한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자,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얼굴을. 우리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 넷째는 독수리.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룹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소입니다. 에스겔서 1장과 10장을 비교해 보면 1장에 나오는 얼굴은 사람, 사자, 독수리, 소 이렇게 언급이 되죠. 근데 지금 10장에서는 소의 얼굴 대신에 그룹의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룹의 얼굴은 소입니다. 이걸 통해 왜 출애굽한 후에 이 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소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이렇게 말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탄을 숭배하고 온갖 돈을 자랑하는 그런 단체들이 소를 우상 숭배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 그가 물질의 신이고 이 세상의 신이며 힘의 신으로 불리우는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타락한 그룹이 사탄입니다. 이제 천사란 용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는 천사하면
광범위하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단 소규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사하면 대표적으로 미가엘, 가브리엘 다 남자입니다. 여자 천사 존재하지 않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청년입니다. 청년 남자로 나타납니다. 이게 천사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천사란 말은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주의 천사로 불립니다. 예수님이 천사입니까? 미가엘, 가브리엘 같은 천사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부터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주의 천사로 불립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교회의 천사 했을 때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사도 천사로 말을 합니다. 메신저이니까. 넓은 의미에서 천사라는 의미를 그렇게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맥에 잘 살펴보고 이 천사가 어떤 의미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통해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그룹이다. 하나님 보호자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최측근인데 그가 교만한 마음이 생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결국에는 영원한 불호수에 처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들 나오는데 귀신이 아닙니다. 마귀들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들은 다 남성입니다. 전부 다 뭐 여자 귀신, 할아버지 귀신, 삼촌 귀신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들로 말하며 영으로 말합니다. 영.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그룹 스랍도 영입니다. 또 천사도 영입니다. 마귀도 영입니다. 마귀들도 영입니다. 성경에서 마귀 대문자로 나올 때는 단수 사탄, 우두머리 사탄을 말하고 그 부하들, 졸개들을 말을 할 때는 마귀들로 말합니다. 마귀의 부하들. 이 마귀들은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귀먹은 영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 여기서 더러운 영으로 말합니다. 마귀입니다. 이 더러운 영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도 못하게 하고 들리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 이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영아 나오라 했더니 나와서 그가 고침을 맞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맴도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개혁성경처럼 음부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마치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건 거짓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저 여러분이 죽는 순간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중간 단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처럼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그런 거짓 교리는 사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나를 전도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야 믿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마귀들에 대해서. 그래서 마귀들은 영적인 존재이고 사람 속에 들어가 성경에서는 더러운 영, 부정한 영으로 가리키고 그 영적인 존재들은 결국은 인생을 팔멸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생을 팔멸시키는 것이. 자,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맞은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도착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다라 지역은 갈릴리 바다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5장 20절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나오는데 이 데가볼리는 데가라는 뜻이 데카 요리라는 뜻이고
폴리스란 말인데 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데가볼리 지역 중에 한 도시 이름이 가다라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떠했을까? 왜 돼지떼 얘기가 나올까?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도시였습니다. 헬라 문화가 꽃피우는 곳인데 거의 로마 이제 시대가 될 로마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 데가볼리 이 지역은 유대 땅이면서도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해서 그들은 문명을 꽃피우는 대신에 우상 숭배에 찌들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그리스 신들과 로마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이 뭘까요? 돼지입니다. 오늘 나오는 돼지를 키워서 제물을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를 원하지 않는다. 이방인들이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마귀들에게 드리고 있다. 난 너희가 마귀와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방인들, 소위 말하는 불신자들이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마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마귀들과. 이 지역이 지금 가다라, 또 데가볼리의 한 도시인 가다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귀들입니다. 마귀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 지역을 떠나지 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들이. 이해가 되시죠? 왜? 자기들이 본거지였으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들이 마음껏 활개치고 있는데 이 지역을 벗어나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곳에는 힘을 못 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 지역을 떠나지 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죠? 왜 돼지떼 얘기가 나오지? 레위기 7장 11절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운다든지 먹는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다라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 마귀 들린 자는 누구일까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 멀리 10km나 떨어진 가다라 지방까지 가서 누굴 만나러 가셨습니까? 마귀 들린 자. 이 마귀 들린 자를 만나러 그 먼 길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본문을 보시면 좀 납득이 가실 겁니다. 자, 그분께서 육지로 가실 때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들 안에 거하더라. 이제 가다라 지역에 갔습니다.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맞이하러 온 자가 정신이 온전한 자가 아니라 광기 들린 자였습니다. 마귀 들린 자가 왔습니다. 그 마귀 들린 자가 와가지고 자 마귀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옷도 입지 아니한다. 수치심을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도덕관념이 없습니다. 옷을 다 풀어헤칩니다. 교회에서 옷을 잘 입지 않은 사람은 마귀 들린 자다.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집에도 거하지 않습니다. 집 대신에 어디 거했을까요? 무덤들 안에 거하더라. 당시 유대인 요즘도 그렇죠. 무덤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귀신 생각나죠. 어두컴컴하고 음침하고. 당시도 그랬습니다. 마귀들의 본거지가 무덤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귀들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이 자를 이끌어 사이와 격리된 무덤들 안으로 끌고 갔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어떤 일이 겪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가 마귀들을 허용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폭발되면 혈기 마귀에 사로잡힙니다. 색욕이 폭발이 되면 성도착증 마귀에 사로잡힙니다. 물욕에 빠지면
돈 마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 마귀들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게 정상입니까? 자, 이방인 지겠습니다. 헬라 문화 도시입니다. 문명이 발달되고 도시면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과학적이 될 줄 알았는데 오늘날 문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AI가 등장을 하고 로봇이 등장을 하는데 인생들은 전보로 다닙니다. 이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며 사이비를 찾아가고 인생을 낭비할까요? 이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마귀가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니까 사로잡힌 겁니다. 사람이 왜 사이비에 사로잡힙니까? 본인이 원해서 사로잡힌 겁니다. 왜 사람이 마귀 들립니까? 본인이 통로를 주니까 사로잡힌 겁니다. 헤어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참 오늘날 보면 겉으로만 멀쩡하지 우리 병원 4층에도 정신과가 있는데 뭐 거의 한 달, 두 달 이야기 꽉 찼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급속도로 변해가는 사회 환경 속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더 고통을 받을까요? 정신과 찾아보면 멀쩡한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는데 하나같이 왜 마음의 병을 앓을까요? 왜 정상적이지 않을까? 인생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죠. 이 사람은 아예 집에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실 때 즉시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자, 마귀들 부정한 영 동일어입니다. 그는 자기 거처를 무덤들 가운데 두었으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겪고 묶을 수 없었으니, 사슬로도 결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인적인 힘이 발휘해서 사슬 끊어버리니까. 이는 사람들이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참 그 가족들도 포기했습니다. 마귀 들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억제를 시켜야 되는데 억제도 되지 않습니다. 괴성을 지르며 난리 법석을 치니까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부수어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그 누구도 이 마귀 들린 자를 제어할 수 없었다. 통제불능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말살돼 버렸습니다. 마귀들에 의해 이 사람의 인격, 인생 그 자체가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더라. 그 무덤 구체에 가면 이 마귀 들린 사람의 괴성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몸을 상하고 있으니까 고통 가운데 괴로우니까 이렇게 시키는 게 마귀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을까요? 드물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구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억제시키는 것은 쇠살쇠인데 그것마저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자가 마귀가 예수님의 출현을 알아보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알아버립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왜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마귀들입니다. 이건 이 사람의 인격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 마귀들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귀들의 신앙 고백은 놀랍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들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항상 이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불호수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자들이 마귀들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죠. 왜? 그건 지식이니까. 회개한 적이 없는 지식일 뿐이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알고 올바른 교리를 알고 뭐 다 구원 교리를 안다고 하는데 지식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나와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의 인격, 내 안으로 들어오신 적이 있는가? 그분을 맞이한 적이 있는가?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는 그분께서 이미 그 부정한 영에게 명령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보고 부정한 영에게 나오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다른 복음서는 경배했다 나옵니다. 이자가 나와서 나오라 했으니까. 그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음으로 사람들이 사슬과 족쇄로 그를 묶어 지켰으나 그가 묶은 것을 끊고 그 마귀에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참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 전보러 다니는 사람들 또 그런 무당 쫓아가는 사람들 이들의 파멸을 보면 결국은 전부 다 순간은 잘 된 것 같은데 인생이 다 멸망에 빠져버립니다.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떨까? 우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 봤더니 초등학생이 방언한다고 합니다. 울면서 눈물로 방언 몇 시간씩 하고 와 여긴 뜨거운 교회구나. 초등학생부터 유치원까지 또 중학생들 다 랄랄랄라 다다다다 하면서 다 방언하는 교회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여러분 그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뜨겁게 보입니까? 우리 아들이 그랬습니다. 방언하지 말게 하고 은사하지 말게 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연 몇 명이 남을까? 과연 몇 명이 신앙생활 할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작정한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악령에 시달리는 것이지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슨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알아들 수 없는 말로 기도하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부터 그런 거짓 영에 사로잡혀 난리 법석을 피우고 그걸 부추기고 마치 그게 부흥인 것처럼 성령님 역사인 것처럼 하는 이 마당에 저와 여러분처럼 저는 성경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이 성경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마음에 뜨거운 감정이 안 생긴다 하더라도 제 생명의 말씀은 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그래서 저는 오늘 오면서 잘 생각해 봤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대단하다. 아마 여러분들이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정상이면 그런 교회에 나와서 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말씀 한다고 오시는 여러분들이 비정상이지 않을까? 요즘은 정상과 비정상이 워낙 헷갈리는 시대니까. 참 이런 판국입니다. 예수님 믿는 건 말씀 중심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이르되 군단이다 하니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가기 때문이더라. 참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귀 들린 사람들 나중에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여기 있었어요. 저 안에. 근데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마귀 세력이 너무 크니까.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정하게 물어보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뭘 가리킬까요? 여러분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이름하면 우리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존재 자체를 일깨워 줍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존재를 들춰냈죠. 우리가 군단이다. 레기온 나오는데 6천 명으로 구성된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마귀들도 군대입니다. 요즘 아이들 군대 가면 왜 이렇게 부모들이 마음을 졸이는지. 나 때는 또 얘기를 해야 될까? 나 때 군대 가면 뭐가 그랬어요? 잘 다져오라는 것이지. 다 평상에 그냥 담요 하나 깔고 딱 이렇게. 요즘 뭐 침대에다가 뭐 예불 깔면 하루 급식이 뭔지 이런 게 뭐가 있었어요. 근데 변치 않는 건 군대는 복종입니다. 상명하복입니다. 요즘 이상한 법이 나와가지고 원래 군대가 상명하복 아닙니까?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상명하복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군인이라면 백부장도 믿음이 그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귀도 명령 체계가 있습니다. 대장 마귀가 있고 졸개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를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인생을 파멸시키는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군단이다. 6천. 그러면 7 마귀 들린 막달라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 6천 마귀가 들렸다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예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먼 거리를 찾아가서 구원시켜 주시게 가신 것입니다. 그래 들춰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단이다. 누가 쫓을 수가 있습니까? 한 마리 쫓기도 힘든데 누가 이 마귀 무리를 감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축사한다고 보시길 바랍니다. 저기 베레아 아카데미 보시길 바랍니다. 귀신 내쫓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그렇게 합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축사 현상이 아닙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마귀가 나가는 것이지 자기의 욕심 그대로, 욕정 그대로, 자기의 가치관 그대로 갖고 있다가는 계속 마귀 종노릇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사탄의 종이냐 판가름 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탄의 종인지도 모르고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보셨으니까 이 마귀 들린 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나가서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이 마귀들이 간청을 합니다. 깊음 속은 이제 영원한 심판을 말합니다. 지옥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다른 곳에서 보면 아직 우리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려 하십니까? 우리도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때가 안 되셨는데 미리 보내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참 우리 마귀보다 못하죠. 마귀도 자기가 심판받을 줄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인생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기가 심판받을지 전혀 인식조차 못하고 산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성 앞에 반드시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대로 들통이 납니다. 무서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두려움조차 못 느끼면 어떻게 믿는 자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마귀들도 두려워서 아직 깊음 속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시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마침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산에서 많은 돼지들의 떼가 먹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실 것을 구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자꾸 이 부정한 영들은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결국 여기서는 짐승들의 몸속으로까지 들어가려고 할까? 그냥 또 돌아다니면 되지.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괜히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은 왜 여기 돼지떼가 있는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허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들이 이 지역은 우상 숭배이고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시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십니다. 돼지는 혐오 동물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 결국 돼지들이 죽을 줄 아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에 마귀들이 그 사람에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그때가 가파른 곳을 세척에 내리다라 호수 들어가 숨막혀 죽으니라. 이 마귀들은 짐승까지 죽여버립니다. 인생을 죽이는 것도 목적이고 짐승들까지 죽여버리는 것이 마귀들입니다. 돼지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 우상 숭배의 허물로 쓰이는 돼지떼라면 죽어도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자, 돼지들을 먹이던 자들이 이런 일을 보고 도망해 가서 그 도시와 지역에서 그것을 고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와, 무섭다. 두려워했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반응 나왔죠. 이분이 누구시길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가? 심히 두려워했다. 그것은 경외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경외감이고, 여기 두려움은 뭡니까? 재산 날렸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질 않습니다. 사람이 기적을 보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텐데 같은 두려움이 임하는데 한쪽에서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보고 한쪽에서는 그 두려움을 오히려 자신의 인생의 손해를 보고 밀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다가는 우리 재산 다 날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재산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뭘까요? 이 절을 통해서 돼지떼 2,000마리라고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5장 12, 13절을 보면 5장 12, 13절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사 우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며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부정한 영들이 나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2,000마리쯤인 그때가 가파른 곳을 세차게 내리더라 바다로 들어가 바다에 숨막혀 죽으니라. 2,000마리나 됐습니다. 아주 무리죠. 그 막대한 재산이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막대한 재산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 도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00마리가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2,000마리 돼지떼가 죽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배척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참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하면 부모까지 살인을 하는 이런 참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물질 우선주로 살면 마귀 들린 자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 생명의 가치를 못 느낀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나 했을까? 예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재산 가치를 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가치는 예수님의 피의 가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피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걸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빌딩을 준다고 한들, 지구를 준다고 한들, 하늘의 별을 준다고 한들, 로또 1,100억, 5,000억을 준다고 한들, 1조 원을 준다고 한들, 셀 수 없는 돈을 준다고 한들 여러분 생명과 바꿀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한 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한 혼보다 온 세상이 귀하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가다라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빠져서 떠나실 걸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신 과정 중에 정신이 온전하여진 자가 이제 이 38절에 이때 몸속에서 막이 나간 그 사람이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그분께 간청하였으니 쓰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하시니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두루 온 도시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선교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가서 집에도 말을 하고 도시에도 말을 하고 얼마나 큰 일을 행하는지 보이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가서 전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배경을 아셔야 헷갈리지 않죠. 왜 다른 구절에서는 잠잠해 하는데 왜 여기서는 가서 전하라 했을까요?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었으니까. 이방인 지역이었으니까 유대 지역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으니까 가서 전하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위협을 느끼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고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협박하고 위협을 주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껏 가서 전해라. 참, 이 여러분들이 마귀 들렸다가 자기 인생이 피폐해서 제어도 못하고 무덤 속에서 살았던 그 자가 정신이 돌아와 예수님 앞에 나와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제 구주십니다. 가서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전해라. 그 불쌍히 여겼다는 정도는 우리가 표현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 들린 자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 불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은 절대 이해 불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마귀 들린 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연 온전한 정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늘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알았습니다. 마귀들이 원하는 대로 내 욕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산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 정신이 온전하게 되니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전해라. 여러분 전하고 계십니까? 저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자였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이 찾아오 주셔서 이제 사람답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하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입 딱 다물고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도저히 분별조차 못하고 다 그 눈치 보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과연 이 마귀 들린 자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인생에서 노임받은 그 감격은 상상을 불가합니다. 얼굴 보자마자 얼굴 표정 자체가 달라졌을 텐데 옷도 딱 바르게 입고 곧바로 집에 찾아갔을 때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 정신병원에 가둬둡니까? 가족들이 감당 못하니까. 지금도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온전한 정신이 든다는 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한 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내게 찾아와 주셔서 마귀로부터 놓이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